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我们结束第一课，我们讲第二课。 혹시 하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든가 좀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질문을 하면은 그 다음 시간에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如果呢有什么问题呢，你可以就是留个言，然后呢我们看到的话呢，下一个时间为你来解答一下。 아까 첫 번째 시간에서 배운 것을 조금 복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我们可以先复习一下刚才我们学习的内容。 토라에 관하여서 너무 중요한데 토라에 관하여서 저희가 잘 익숙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托拉呢非常重要，但是有的时候呢，我们对于托拉呢不太熟悉。 예수님께서 모세 얘기를 몇 번 하셨습니다. 耶稣他说了好几次关于摩西的内容。 예수님보다 수천 년 이전에 기록된 건데 그것을 그대로 주님은 준행하셨거든요. 虽然是比耶稣几千年前记录的话语，但是耶稣却照此遵行了。 한 번은 나병 환자를 고쳐 주셨지요. 有一次呢，他医治了瘫痪的人，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医治了麻风病的人。 모세가 명령한 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然后医治好麻风病的之后呢，对这个人说你要去照着摩西的这个律法给祭司查看。 원래 나병은 의사가 진찰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진찰하는 것이거든요. 也就是说，原本这个麻风病并不是说医生来去看的，而是祭司长们来去查看的。 그 규례를 예수님은 그대로 주님은 인정하신 거죠. 所以说，耶稣呢，他是完全的照着摩西的律例来去做 그래서 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한 것입니다. 因此对他说：“你到祭司那里去查看。” 토라의 말씀은 예수님은 그대로 지켰습니다. 所以耶稣呢，他是完全的遵行了托拉的话语。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토라에 기록된 대로 레위기 12장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비둘기를 드리면서 결례를 행하셨거든요. 耶稣他在出生之后呢，也是照着利未记的条例到了这个耶路撒冷来献上了鸽子。 예수님은 토라의 가르침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耶稣他并没有说反对过托拉的话语， 오히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대로 토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并且他是为了完成托拉而来的。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耶稣他说了，律法的话语呢，一点一画都不能够废去的。 1점이란 거는 히브리 말의 요드거든요. 一点希伯来语就是 yod， 그리고 1획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의 바브거든요. 一画就是 bab。 이런 작은 글자 하나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也就是说，这么小的一个字母都不会落下的，都会成就的意思。 히브리 말은요, 그 숫자로도 쓰여요. 希伯来语呢，它还可以当做数字来使用。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알렙이라는 것이거든요. 第一个字母就是 aleph。 한번 이번에는 노트에다 필기하면서 잘 한번 배워봐도 좋겠어요. 大家也可以做一下笔记来学习一下这个字母。 알렙이 이렇게 쓰는데 첫 번째 나오는 글자예요. aleph 是第一个字母， 두 번째는 베이트거든요. 第二个字母是 beta， 세 번째는요. 첫 번째 알렙이라는 것은요. 신, 힘, 시작 이런 의미가 있고요. aleph 的这个字母的含义呢，就是像神开始这样的意思， 황소를 가리키기도 하면서 황소처럼 힘을 나타내기도 해요. 还有力量的意思。 하나님을 말할 때도 알렙을 이렇게 설명하고요. 指神的时候呢，也可以用 aleph 这个词。 베이트라는 것은 집이라는 거예요. beit 是家的意思。 우리가 아까 처음 나온 글자가 베레시트 할 때 처음 여기 베이트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我们刚才说了，出现的第一个词语 bereshit 这个词语的首字母就是 bet， 세 번째 나오는 글자가 김멜이고요. 第三个字母就是 pelet， 네 번째 나오는 김멜은
낙타라는 거예요. 是骆驼的意思。 그리고 네 번째가 달렛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第四个 달렛. 是 달렛， 달렛이라는 것은요, 문이라는 是 것이거든요. 门的意思。 달렛. 그리고 다섯 번째 나오는 글자가 헤이거든요. 第五个是 hey， 헤이는 여기 조금 구멍이 떨어져 있어야 돼요. 잘 안 보일까 봐 제가 크게 할게요. 헤이는 이렇게 조금 나와요. 헤이입니다. 헤이. hey 就是前面和后面这个部分是中间是分开的啊。 여섯 번째 나오는 단어가 바브예요. 第六个是 babu， 그리고 일곱 번째 나오는 단어가 헤이트거든요. 헤트입니다. 헤트. 第七个是 het， 차이는 여기는 띄어져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요 단어는 중간에 공간이 띄어져 있는데 여기는 붙어 있는 거예요. 啊，第五个字母呢，它是前面是分开的嘛，有一个口，但是第七个这个字母是连在一起的。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여덟 번째 나오는 단어가 테트예요. 테트. 第八个字母 tet， 알레, 베이, 기멜, 달레, 헤이, 바브. 하나 빠졌습니다. 다시 할게요. 알레부터. 중간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알렙이 히브리 말은요. 숫자하고도 연관이 돼서 알렙은 1이에요. 1. 啊，再重新说一下啊 ，alev 是一的意思，数字一 베이트는 2예요. ，bet 是二 그리고 김멜은 3이에요.，gimel 是三 달렛은 4예요. ，dalet 是四 헤이는 5예요. ，hey 是五 바브는 6이에요. ，vav 是六， 그리고 자인이라는 것은 7이에요. 然后是 zayin 是七 헤트는 8이고요.，het 是八 테트는 9고요. ，tet 是九 요드는 10이에요.，yod 十。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거 여기는 공간이 오를 나는 헤이트는 공간이 띄어져 있는 거고 여기는 공간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第五个和第八个，刚才啊，就是重新再说一下，第五个和第八个是，第五个是前面是裂开口的，然后第八个呢是连接在一起的。 예, 김멜은 밑에 와서 꺾어져 있고 자이는 위에서 꺾어져 있는 거예요. 这个第三个 gimel 是下面它折了一下，然后第七个 zet 它是上面折了一下。 11은 카프고요. 11是 cup， 그리고 11이 아니고 10 다음에는 20이 나와요. 然后10之后是20， 20은 카프고요. 20是 cup， 30은 라멕이고요. 30是 lamed， 40은 맴이고요. 40是 mem， 50은 눈이고요. 50是 nun， 60은 사맥이고요. 60是 samen， 70은 아인이고요. 70是 ain， 80은 페고요. 80 90은 코프고요. 90是 cop， 하나 빠졌습니다. 70부터 다시 할게요. 아인 페가 80이고요. pega 80， 짜데가 90이고요. zade 90， 코프가 100이에요. cop 是100， 레시가 200이고요. leshi 200， 달렛하고 요거는 좀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좀 구부러졌고요. 달렛은 딱 각이 나오는 它和 거예요. 4有些区别，4就是一个直角的这么一个折的，然后这个200的这个数呢，它是弯的。 신이 300이고 마지막 신 글자가 300. 타우가 400이에요. 最后一个字母是400。 왜 숫자가 중요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4대 14대 14대가 나오잖아요. 我们看这个数字为什么重要呢？因为在马太福音1章当中出现了到第14代、14代、14代这样的内容。
왜 14대로 끊었는가 하면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14를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为什么是14啊就断一次呢？因为14的这个词呢是和大卫的名字是一样的， 다윗을 이렇게 쓰거든요. 是大卫是这么写的， 다윗 4 바브 6 달렛 4에서 14가 나오잖아요. 是塔比的，所以呢就是464加起来就是16 어떤 啊 단어는 14。 예, 어떤 단어는 숫자 값이 있어요. 有些词语呢，它的含义呢，它还有数字的意思。 숫자 값이 같은 거는 연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数字和加起来这个数字是一样的时候呢，有可能是有相连的关系。 지금은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조금씩 알아야 성경이 조금 더 보여지는 시대예요. 我们现今这个时代呢，是你懂这个原文的时候呢，可能会更容易、更清楚的明白圣经的内容。 아까 그 히브리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我们刚才说了这个希伯来的名字， 히브리 이름이 아까 어떻게 된다고 하였습니까? 说怎样呢？ 기억납니까? 有印象吗？ 미드바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是 midbar， 한번 따라서 써보십시오. 可以大家一起写一下。 미드바르 이렇게 씁니다. 미드바르 미드바르라는 것은 다바르하고 연관이 있다고 했지요. 和塔巴日是相关联的嘛？ 다바르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塔巴日就是话语的意思。 말씀을 어디서 훈련되는가 하면 광야에서 훈련한다. 这个话语要在哪里训练呢？就是在旷野训练。 이 다바르는 신명기, 미드바르는 민수기입니다. 所以这个塔巴日就是生命记，弥德巴日就是民数记。 책 제목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是希伯来语原文的这个摩西五经的名字嘛。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는 광야의 영성을 배우는 거고 신명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는 거죠. 所以通过生命记，我们学习话语；通过这民数记呢，就知道在旷野怎样的来训练。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 받으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지요. 耶稣他在旷野受到40天的试探之后呢，他是用话语来得胜的。 민수기를 신명기로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민수기의 삶을 신명기로 살아냈다는 거죠. 也就是将民数记的生活用生命记来战胜了。 아까 사람을 가르치는 단어도 몇 가지가 있다고 하지 我 않았습니까? 们刚才说了关于教导这个男人的词语也有几个， 기억납니까? 有印象吗？ 우리가 말하는 아담, 원래 사람이 아담이라는 것이 사람, 남자라는 의미도 있다는 我 거예요. 们说的这个亚当就是男人人的这个意思， 붉다라는 의미거든요. 就是红的意 붉은 思， 거. 예. 红的。 여기서 에돔이라는 이름도 나왔지요. 以东的名字就是红的意思。 붉은색을 가진 에돔 할 때도 이게 그 아담에서 나온 단어가 되는 거예요. 也是从亚当这个词语出来的。 또 남자라는 단어가 이쉬라는 것도 있다고 하지 然后 않았습니까? 还有一个词是이쉬， 이씨. 여기는 남편 할 때도 여기 이씨 그렇게 쓰는 거예요. 是丈夫是这个词语。 가끔가다 자카르라는 그런 그 남자 의미할 때 자카르 하기도 한다고 也 했지요. 有的时候用查卡的这个词语， 이 단어는 기억하다에서 어근이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这是源于纪念的这个词根， 뭔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这是让你纪念什么的意思。 뭘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要纪念什么？ 아까 개수하라 남자의 수를 개수하라고 할 때 자카르 골고레트라고 했죠. 我们刚才说了，数算这男丁的数目就是什么？ 이게 남자의 수를 개수하라 할 때 나오는 민수기의 원래 단어라는 거예요. 这是原文当中出现的数算男丁的数目的原文。 자카르 골고레트. 자카르 골고레트。 근데 이 골고레트라는 데에서 이 골고다의 의미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골고레트就是各个他从这里出现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 언덕이 이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也就是耶稣他钉十字架的各个，他就是从这个词语当中出现的。 굴고레트라는 것의 의미는 굴러가다. 이게 그 둥글둥글해서 굴러가는 거예요. 是什么含义呢？就是因为圆的，所以滚出去的这样的滚的意思。 해골처럼 생겼거든요. 因为它长得就像一个 해골이 这个 이렇게 둥글어갖고 排骨 잘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치, 이런 그치. 것처럼 수치가 굴러가다 하는 거죠. 这个骷髅它不就是圆圆的，能够这样滚过去吗？是羞耻滚走的意思。 굴고레트에서 나온 지명 이름이 길갈입니다. 在这个词语所出现的地名就是吉甲。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처음에 12도를 세운 곳이죠. 吉甲呢是以色列百姓过了红海，砌了12块石头的这个地方。 요단강에서 12돌을 가지고 와서 길갈에 세우고 자손들이 그 돌이 뭐냐 물어보면은 요단강 얘기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从约旦河拿了12块石头，然后堆砌在这个吉甲的时候呢，什么意思呢？就是后代问他们的时候，他们就讲过约旦河的这个事情。 여호수아는요, 전쟁이 끝나면 길갈로 돌아갔고 무슨 일이 있으면 길갈로 돌아갔고 늘 길갈로 돌아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圣经当中也记录了约书亚，他一旦发生了什么事情的时候，他就会回到吉甲， 그것이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这都 겁니다. 是有属灵的含义的。 우리는 골고다를 기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告诉我们要纪念哥哥他。 영적인 군사들은 날마다 골고다로 가야 됩니다. 那么属灵的军兵呢，就要每天到哥哥他去， 십자가로 也 돌아가야지요. 就是回到十字架那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가 같이 못 박혀 죽는 거죠. 也就是我们与基督一同钉在十字架上。 죽는다는 것은 내 자아가 죽는다는 겁니다. 死的意思就是我自己死了。 내가 살아 있으면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如果说我活着的话呢，是不能够做主的工。 자아가 날마다 죽는 곳이 골고다이죠. 我自己天天死的地方呢，就是哥哥他。 십자가로 돌아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영적 군사로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如果我们不能够回到十字架的话呢，我们就不能够作为属灵的军兵获胜的。 날마다 십자가에 돌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되는 거죠. 所以我们要每一天的来到十字架面前，这样我们才能够得胜。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성막 중심, 예배 중심이 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따로 세우라고 한 거죠. 因为以耶稣为元首的时候呢，就是以礼拜为中心，所以这个礼拜非常重要，因此将利未人选拔他们做服侍圣幕的人。 그런 깊은 의미가 민수기 앞부분에 있어요. 所以在这样的含义呢，在民数记的前半部分呢提到了。 그런 의미가 보이지 아니하면 민수기 1, 2, 3장을 읽으면 매일 뭐 인구조사하네 하고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如果说我们不知道这个含义的话，我们去读利未记，就好像是就是在做人口普查而已。 인구조사한 의미가 뭐냐? 为什么要进行人口普查呢？ 항상 그 십자가를 기억해야 된다. 就是要时常纪念十字架。 십자가를 기억하되 십자가에 예수님이 롯이 머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我们说了，这个耶稣他是头嘛， 예수님이 머리로 인정을 해야 되는 也 거죠. 就是认可耶稣为元首。 아까 우리가 조금 골로새서를 하다가 멈춘 것이 있습니다. 我们刚才讲这个哥罗西书的时候， 너희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고 했죠. 你们不持定元首， 머리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也就是说这元首是谁呢？ 머리가 철학이냐? 是你们所信奉的哲学吗？ 머리가 전통이냐? 是传统吗？ 머리가 是 신비주의냐? 神秘主义吗？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고 다른 것이 머리면은 신앙생활이
유혹을 받고 시험에 넘어집니다. 如果说不是以耶稣为元首，其他的成为你的手的话呢，那你的信仰就会受到威胁的。 철학의 가르침이 필요하죠. 当然，哲学也是需要的。 바울의 표현대로 철학은 초등학문이라고 했습니다. 像保罗所说的，哲学这样的内容呢，都是小学的内容 영적인 깊은 데는 철학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啊，因为属灵的深奥呢，是哲学无法触及的。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걸 다 풀 수 也 있겠습니까? 就是说，只依靠人的智慧，怎么能够完全明白神的奥秘呢？ 그런 가르침을 주신 분은 사도 바울이죠. 啊，这样的教导的就是使徒保罗。 사도 바울은 당대의 석학이었습니다. 使徒保罗就是当代非常有名的这样的思想 그는 家， 당대의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사람이죠. 因为他是从师于当时的最有学问的这个加马列门下的。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히브리 말도 할 수 있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他是从一出生就是罗马的公民，并且他会说希伯来语。 그래서 그는 배울 만큼 배웠는데 모든 철학은 초등학문이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고 한 거죠. 但是这样的一个人，他怎么说呢？说这样的哲学，这样的世上的知识呢，只不过是小学。 철학이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머리는 아니라는 거죠. 也就是说，虽然是需要这样的哲学的内容，但是不能成为元首。 전통을 지키는 것도 유익합니다. 守住传统也很重要。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절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죠. 那么数千年来一直守住的这样的节期，这很重要。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도움이 되는데 그런 전통이 머리가 돼버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如果说通过这样的节期能够更加认识神的话呢，这当然是好的。但是呢，这些传统并不能够成为元首。 신비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神秘主义也是一样的， 신비가 필요하죠. 需要神秘。 가끔 가다 보면은 성령의 역사로 신비적인 역사가 나타날 때 많습니다. 当然，有的时候会通过圣灵的动工，会出现很多神奇的事。 그러나 신비가 머리가 되어서 그거 중심이 되다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但是呢，这神秘主义不能够成为你的元首。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라. 所以要将各个他的耶稣作为你的元首。 그래서 1장에 동일한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所以一章当中一直在反复这样的话语。 싸움에 나갈 자를 명수대로 계수했다. 명수대로 계수했다. 명수대로 계수했다.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죠. 一直就是说照着这个数目数点。 그리고 항상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장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을 가운데는 성막이 있어야 된다. 이동할 때도 성막이고 진영을 칠 때도 성막 중심, 성막 중심, 성막 중심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죠. 2章当中呢，又一直强调要以会幕为中心的，所以在安营的时候呢，要将会幕放在中间。 성막을 지키는 레위인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레위인들 고핫 자손, 누구 자손 계속하여 계수하면서 명수까지도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又因为侍奉圣幕非常重要，所以呢，又记录了数点利未人的这样的内容。 예, 아까 설명을 한 것이 좀 보충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我们就是补充了一下刚才所讲的内容啊。 예, 조금 이해가 안 되고 하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정리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如果有这个很难理解的部分的话呢，你也可以留一下言。 책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제 2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大家有教材的呢，可以看一下第2课。 어떻게 1장, 2장을 나누었는가 하면요. 那么如何来区分了1章和2章呢？ 여기 나누는 그 구절하고 제목은요. 그냥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는 순서대로 정한 것입니다. 这不是随意的就给它起名字的，而是按照犹太人在会堂读经的这样的顺序来去决定的。
초막절 절기가 끝난 다음에는 토라 축제일로 즐기고 모인다고 했지요. 我们刚才说过了，在祝棚节结束之后是开始托拉庆典的这样的日期。 그리고 토라 축제일이 끝난 다음부터는요, 다시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在托拉庆典结束之后呢，就是从创世纪1章重新再开始读，然后是有题目的。 수천 년 동안 안식일에 동일한 본문을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회당들이 동일한 본문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也就是在全世界所有的犹太人的会堂当中呢，是固定的那个日期去读固定的文章。 그리고 읽는 성경에는 제목이 붙어 然 있습니다. 后呢，读的这个圣经的本文的内容呢，它的题目也是固定的。 창세기부터 시작한다고 我 했죠. 们说从创世纪开始 창세기부터 쭉 시작해서 민수기까지 온 겁니다. 一直到民数记。 그래서 민수기는 1장 1절부터 4장 20절까지 읽으면서 그 주간의 제목을 광야라 하고 첫 번째 이름을 붙였어요. 那么就是从民数记的1章1节开始到4장 20절. 4章20节为止。 그리고 민수기 두 번째는요, 안식일에 따라서 읽을 때 4장 21절부터 읽는 거로 돼 있어요. 4장 21절부터 7장 끝절까지예요. 然后从第二部分就是4章21节到7章的最后一节， 제목은 계수하라 그렇게 되어 是 있습니다. 数点的题目。 그런데 우리가 궁금하지요. 왜 4장 21절부터냐 하는 거예요. 那我们就很好奇，为什么是从4章21节开始呢？ 우리가 안식일마다 읽는 거로 끝난다면 4장 1절부터 읽든지 5장 1절부터 읽어야지 왜 4장 21절에 끊느냐 하는 거죠. 如果说我们读的话，我们可能说要从4章1节开始就读，但是为什么非要从4章21节开始读呢？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끊어서 안식일에 읽게 한 건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那 아니겠습니까? 么数千年来，在安息日读经的时候呢，就是按照这样的一个顺序，就是从4章21节开始去读，是有它的理由的。 우리는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알지 못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 언어 히브리 원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여기서 끊느냐 하는 것은 충분히 그들이 이해를 하는 거죠. 我们读的是被翻译好的圣经，所以我们不知道为什么会从这里断开。但是呢，犹太人的这个原文圣经当中呢是有这样的标题的，所以他们知道为什么要从4章21节开始。 4장에는 레위의 아들 세 그룹이 맡을 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我们看民数记4章的内容，就是讲的利未的3个예. 利未的3个儿子他们子孙的职责。 레위의 세 아들의 이름이 3장 17절에 나와요. 利未的3个儿子是3章17节。 첫 번째 아들이 게르손이에요. 大儿子第一个儿子的名字是歌顺， 두 번째 아들이 고하시고요. 第二是歌辖， 세 번째 아들이 머라리죠. 第三是米拉利。 장남이 누구예요? 那长子是谁啊？ 게르손이에요. 歌顺。 그런데 세 아들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 그 아들이라는 것은요, 그 아들의 후손들 그룹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但是呢，说利未人、利未子孙在会幕当中来服侍，是指利未的所有的儿子嘛？ 군대로 나가는 숫자를 계수할 때도 가문 중심으로 했고 또 성막 봉사를 할 때도 가문 중심으로 했거든요. 在数点能够打仗的人数的时候呢，都是按照宗族家世，利未人去数算他们人数的时候呢，也是按着宗族和家世的。 게르손 자손들이 봉사해야 할 그런 사역들이 21절부터 쭉 나와요. 21节开始，4章21节开始就是讲歌顺子孙的职责。 성막의 휘장, 덮개, 다음에 뜰의 휘장, 주로 천으로 된 것을 운반하는 일을 하지요. 他们主要做的就是搬运围子、门帘这样的布。
그리고 고아세 가문이 하는 일은 1절부터 20절까지 나와요. 4장 1절에서 20절. 然后歌辖子孙的职责是从4章1节开始的。 주로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을 합니다. 他们主要是搬运圣所至圣所的器具， 언약궤와 상과 등대 분향단을 운반하는 일을 책임지고 해야 되지요. 然后搬运在会幕里面的各种器具。 물론 언약궤는요, 그 수레에 실지 못하고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되고요. 还有要搬运这个约柜是要不是用车来去搬运，而是他们要去抬着这个约柜的。 언약궤를 물론 볼 수도 없어요. 这个约柜也是不能看的。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언약궤를 포장을 하면은 운반하는 것을 고아 자손이 했다는 거예요. 歌辖子孙呢是看不到这个约柜的，而是祭司长们进入到会幕里面，把这个约柜包装好、打包好之后，然后才抬出来的。 그리고 머라리 가문이 하는 일은 널판, 기둥, 말뚝 같은 것을 주로 운반하는 일을 했지요. 米拉利子孙主要做的是搬运各种板、柱子、带卯的座这种。 4장 29절에서 31절이에요. 24章29节开始。 그런데 고핫이 두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먼저 기록해요. 那么歌辖他并不是大儿子但是却从4章1节开始先记录了他的内容。 성막에서 중심은 언약궤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운반하는 그런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먼저 기록한 거예요. 因为在会幕当中最重要的就是约柜嘛，所以说抬约柜的这些利未人记录的就是歌辖子孙的内容。 두 번째 아들이지만 먼저 기록을 한 거죠. 虽然他是二儿子，但是先记录了他。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인 게르손이 맡은 일을 21절부터 기록을 해요. 然后从21节开始记录大儿子歌顺子孙的职责。 4장 1절부터 끊지 않고 4장 21절부터 끊어서 안식일에 읽게 된 것은 게르손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래요. 从4章21节重新开始的原因呢，就是大儿子歌顺子孙的名字开始出现了。 게르손이라는 것은요, 쫓겨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歌顺的名字是被赶出来的意思。 이렇게 씁니다. 게르손 쓰는 거예요. 게르손 추방된 거고 쫓겨났다는 의미가 있어요. 是被赶出来的被驱逐的意思。 인류 최고의 비극은 에덴에서 추방된 것 아니겠습니까? 人类最悲惨的这个悲剧，其实就是始于从伊甸园被赶出去。 하나님 만든 낙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이를 수 없도록 쫓겨난 것이 비극이죠. 那么，因为不能够与神在一起，并且呢也不能够吃这个生命树的果子，然后被赶出来的。 에덴에서 추방되고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겁니다. 被赶出伊甸园的意思就是断绝与神的关系。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제한된 자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지요. 因为被赶出伊甸园，所以他们只能用有限的资源来生活。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는 존재였지요. 原本神创造人的时候呢，是为了使人们能够享受各种事物的，这样的来创造的。 타락하기 전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에게 있었지요. 在堕落之前呢，人是能够享受无限的神的爱、神的这样的恩典的。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였습니다. 他们是能够与神交通的存在。 우리가 그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쫓겨난 자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최고의 행복한 상태가 에덴 낙원에 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我们可能不知道当时那个状态是怎样的，但是我们可以知道的是，在伊甸园里的那样的状态呢，是最幸福的状态。 에덴은 완전 하나됨이었습니다. 因为在伊甸园里面是合一的。
나 중심이 아니었고 너와 나는 하나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有怎样的意识呢？是我和你是唯一的，这样的合 내 一的。 욕심을 위해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네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나는 하나라는 인식이 있었지요. 是你和我唯一的合一的这样的意识。 아담이 하와에게 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所以我们可以知道亚当对夏娃的告白 이는 내 살이다. 이는 내 뼈다. 그렇게 고백했죠. 这是我骨中的骨，肉中的肉这样的告白， 하와와 나는 하나라는 也 겁니다. 就是夏娃和我是唯一的意思， 내 살이고 내 뼈니까 완전 하나됨이죠. 是我的骨，我的肉，所以是和我是同一的， 하나 될 때 행복하거든요. 合一的时候是幸福的。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이 사라졌습니다. 但是因为被赶出去，所以呢，这个合一就分开了。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이 파괴된 거죠. 因为罪进入了，所以合一被 문제가 分开 생길 的。 때 하나일 때는 내 책임인데 죄가 들어오니까 내가 아니고 너가 됩니다. 너 때문에 망했고 너 때문에 타락했고 너 때문에 뭐했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当罪进入的时候呢，就不是合一的这种心态，而是分离的。所以说，不是我的错，是你的错，都转嫁给别人了。 그게 인류의 这 비극입니다. 就是人类的悲剧， 그게 가정의 这 비극입니다. 也是家庭的 공동체의 悲剧， 비극이죠. 共同体的悲剧。 결혼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我们结婚是不是为了合一呢？ 그런데 하나가 안 됩니다. 너 따로 내 따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너 때문이가 되는 거죠. 但是我们结了婚之后呢，却没有真正的合一，而是互相的埋怨的。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면 사랑이 흘러가는데 하나됨이 없으니까 다 자기 욕구를 채워달라고 하죠. 不管是家庭还是教会的共同体，不合一的时候呢，就会彼此分割的。 그게 쫓겨남의 비극, 에덴 추방의 비극이 되는 这 겁니다. 就成为被赶出来的悲剧。 추방되기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에는 사랑이 흘렀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在被赶出伊甸园之前呢，是充满了神的爱的。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웠으니까 내 뼈요 내 살이라고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就是看一眼都觉得非常的喜爱的，这样的时候才会发出你是我骨中的骨，肉中的肉这样的告白的。 하나님께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가 된다, 완전 사랑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神说了这个男女呢要合二为一的。 우리는 추방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라든지 하나됨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但是我们是因为被赶出来的人，所以我们不知道什么是合一的这样的爱，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렸지요. 因为我们丢失了神的形象，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권도 잃어버리게 된 我 겁니다. 们丢失了神的形象，也丢失了神的统治权。 추방이 가장 인류의 큰 비극이라는 겁니다. 这就是人生最大的 에덴에서 悲剧。 추방만 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如 좋았겠습니까? 果说没有亚当和夏娃没有被赶出伊甸园，那该多好 죽음이 啊！ 있었겠습니까? 会有死亡吗？ 생명의 제한으로 인하여 죽음이 오게 된 거죠. 是因为这个生命有限了，所以就有死了。 사랑의 제약성으로 인하여서 미움이 오게 된 거죠. 因为爱有限，所以有恨的。 그게 추방의 비극이라는 这 겁니다. 就是被赶出来的悲剧。 인류 최고의 비극은 추방이죠. 人类最大的悲剧就是被赶出来。 그렇다면 인류 최고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那么相反，人类最大的盼望是什么呢？ 에덴의 회복입니다. 就是恢复伊甸。 타락 이전으로 회복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소망이고 행복이 如果 되겠습니까? 说我们能够恢复到堕落之前的状态的话，那该是多好的祝福啊！ 게르손이라는 이름이 가르쳐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歌顺的名字就是这个含义啊。 게르손이 객이되었다, 추방되었다, 쫓겨났다는 의미라고 했지요. 我们说了，歌顺的名字是被赶出去的这个含义， 추방이 되어서 나그네가 된 것이죠. 也就是被赶出去成了一个流浪的人。 근데 게르손이 쓰임 받고 있잖아요. 但是歌顺现在被使用了。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끊어진 것이 회복되어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本来是与神的关系断绝了，但是呢，重新得以恢复，能够在会幕里面来服侍。 게르손이 지금 회복되어서 성막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중시하는 성막에서 섬기는 자로 쓰임 받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那么歌顺他现在他的
们能够在会幕里面来去服侍神，去做这样的会幕的工作的时候呢，就说明他得以恢复了。 성경에는 추방됐다는 쫓겨났다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많이 있죠. 圣经当中有很多的人就是过了被赶出去的这样的逃亡的生活。 모세도 애굽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摩西也是从埃及赶出去到米甸的旷野。 물 없어요.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종살이 하다가 갇히기도 했지요. 约瑟呢，他也是被哥哥们其实被哥哥们丢弃了，他被赶出去，然后到了埃及去做了奴隶， 가슴 아픈 겁니다. 其实是非常难过的事情。 거기서 끝났다면 인생 비극으로 마치죠. 如果说在那里就结束的话呢，他的人生就是个悲剧。 그런데 다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但是他又恢复了嘛， 놀라운 은혜입니다. 所以这就是恩典。 요셉이 종살이하다 옥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총리가 되어서 모든 형제들을 살려주는 대로 쓰임 받은 거죠. 约瑟他并没有结束他的人生在监狱里面，而是他走出来成为了埃及的宰相，并且将他的家人们都接到了埃及。 은혜입니다. 은혜. 这就是恩典， 회복은 은혜입니다. 恢复就是恩典。 모세도 왕궁에서 쫓겨나서 미디안에서 끝났다 하는 것이 아니고 미디안에서 부름받고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종으로 쓰임 받는 거죠. 摩西呢，他逃到了这个米甸的旷野，并不是他人生的结束，而是在米甸的旷野被神呼召的。 게르손도 게르손, 이 나그네라는 이름을 가진 이 게르손이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21절부터 그렇게 그 주간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所以歌顺呢，也是虽然他的名字是被赶出去的这个含义，但是呢，他重新的与神恢复关系，能够在会幕里面来供职侍奉。所以从21节开始来读。 22절에 게르손 자손을 계수하라 했지요. 22节当中说，你要将歌顺子孙的总数来去数算。 계수하라는 의미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我们刚才说数点的意思是什么意思呢？ 머리를 들라 그런 의미라고 抬 했죠. 头的意思 머리를 가지라 하는 의미라고 했죠. 就是抬头。 머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这个头是谁呢？ 만물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했죠. 万物的首元首就是耶稣。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 에덴에서 쫓겨난 자들이 에덴으로 회복되는 복을 받습니다. 잠깐만요. 안 들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소리가 조그마해요. 네. 배터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가면 되나? 아니, 목사님 걸로 들어갔을 거예요. 네. 예, 지금 소리가 조그마하다고 했는데 조금 잘 들립니까? 能听见了吗？刚才这个麦克它这个电池没了。 앞에 부분이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됐다면 이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前面部分要是没有听太清楚呢，我们可以再讲一下啊。 만약에 앞에 부분이 이해했다면 그냥 가고 안 됐다면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理解的话呢，我们就继续讲。 앞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刚才我们前面讲的内容是什么呢？ 왜 회당에서는 4장 1절도 아니고 5장 1절도 아니고 4장 21절부터 끊어서 읽느냐 하는 거죠. 那么为什么在会堂里面不是从4章1节开始，或者从5章1节开始读，而是从4章21节开始读呢？
게르손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是因为歌顺的这个名字。 게르손은 추방된 자, 쫓겨난 자, 개, 나그네 이런 의미라고 했어요. 歌顺的名字含义就是说被驱逐的人，被赶出去的人的意思。 인류 최고의 비극은 에덴에서 추방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人类最大的悲剧就是从伊甸园被赶出去。 에덴에서 추방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이고요. 从伊甸园被赶出去的意思就是与神的关系断绝的意思。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은요. 인간이 제한된 자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했죠. 也就是说，与神断绝关系，只能以有限的资源来生活的意思。 제한된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고요. 因为是有限的资源，所以不能够永远的生活。 제한된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큰 환경이 오면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因为是有限的，所以呢是有危险也是很难度过去的。 제한된 지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因为 것이고요. 是有限的知识，所以也不能够明白一切的。 공간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동도 할 수 없는 거죠. 空间也是有限的，受到限制的。 에덴에서 추방이 가장 큰 비극인데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虽然在伊甸园被赶出去是很大的悲剧，但是能够恢复的意思。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神会赐给我们恢复的恩典。 모세도 애굽에서 추방되었지만 다시 회복되어서 사용하셨고요. 因为摩西他虽然从埃及被赶出去，但是他重新的被使用了。 요셉도 아버지 집에서 떠났지만 다시 회복되어서 아버지 가문을 세우게 된 거죠. 约瑟他也是，虽然离开了父家，但是他重新的建立了家室。 게르손이라는 이름이 다시 성막에서 봉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는 겁니다. 歌顺的这个名字，也就是说，虽然是被赶出去的含义，但是重新在会幕里面去服侍的时候，重新关系得以恢复，有盼望的意思。 게르손 자손을 가문대로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这里4章21节开始说要数点歌顺子孙的总数。 계수하라는 의미가 머리를 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数点的意思就是抬起头的意思。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我们的手就是耶稣基督，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라는 거죠. 也就是认可耶稣基督的意思，为首的意思。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耶稣基督为首的时候呢，就能够得以恢复。 회복에 이르는 길은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也就是恢复的意思就是以耶稣基督为首的生活。 아담처럼 자기가 머리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삼으면 다시 회복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如果说像亚当那样以自己为首的话呢，那么就会失败的。但是以耶稣基督为首的话呢，就能够得胜的。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는 축복은 머리 대신 머리를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거죠. 我们想要恢复神的形象的方法，就是以耶稣基督为元首。 추방된 나그네라는 뜻을 가진 게르손이 머리를 잘 섬기기만 하면은 주님을 머리로 모시기만 하면 다시 봉사하는 축복의 가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所以歌顺的这个家族呢，他们虽然说名字是被赶出去的人，但是他们以耶稣基督为元首来去侍奉的时候呢，他们就能够重新的恢复与神的关系，在会幕当中来去服侍。 머리를 바라본 사람이 있었지요. 바라본 사건이 있었지요. 有一个事件就是仰望元首的事件， 민수기 21장에 가서 또 배우겠습니다만 불뱀 사건 아닙니까? 就是火蛇的这个事件。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以色列百姓呢，因为被火蛇咬，所以他们要死了。 그때 사람들은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했지요. 那个时候呢，以色列百姓就呼求想要活下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这个时候呢，神就对摩西说， 노스로 뱀을 만들어 달라고 했지요. 制作一个铜蛇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凡是看这个仰望铜蛇的呢，就能够活下来。 죽어가는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죠. 这就是死的人将要死的人能够活下来的方法。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이었지요. 也就是在沙漠当中能够活下来的方法。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在我们仰望耶稣基督的时候呢，我们就能够从死亡当中得活。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我们去仰望耶稣基督为元首的时候呢，断绝的关系也能恢复的。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좌절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我们仰望耶稣基督的时候，我们的挫折也能够变成盼望的。 게르손을 좀 생각하라고 그 게르손부터 읽기를 시작한 거죠. 所以为了让他们去思想歌顺的时候，所以从21节开始的。 4장은 장남인 게르손 그리고 고핫 그리고 머라리가 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章就是记录了歌辖子孙、歌顺子孙和米拉利子孙的职责。 성막의 일은 다 중요합니다. 会幕里面的事情呢，都是非常重要 법궤를 的。 옮기는 것도 중요하고 휘장을 옮기는 것도 중요하고 기둥을 옮기는 것도 중요하죠. 那么搬运约柜是很重要的，但是呢，搬运这个幔子、会幕、抬帐幕也很重要。然后这样的院子的柱子做绳子，这些搬运这些东西呢也很重要。 휘장을 옮기는 사람이 없다면은 법궤만 갖고 성막이 되겠습니까? 因为你不可能说只是抬着约柜就能够成为会幕的。 기둥을 옮기는 사람이 없다면 휘장을 칠 수 있겠습니까? 没有人抬柱子的话呢，也不能够搭建会幕的。 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 중요한 기록을 다 여기 써놓은 겁니다. 因为都很重要，所以都在这里详细的记录了。 교회 사역은 다 중요합니다. 教会的事工呢是都很重要的，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중요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只不过大家所担当的部分不同，但是都是很重要的。 그러므로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거죠. 所以我们要忠于自己的职分。 내가 고학 가문에 속했다면은 법궤를 옮기는 데 충실하면 되는 거고요. 假如说我是属于歌辖子孙，那我就要尽责于搬运约柜。 게르손 가문에 속했다면은 휘장을 옮기는 일에 충실하면 되는 如 거고요. 果我属于歌顺子孙的话呢，那么我就要尽忠于去抬着幔子。 머라리 가문에 속했다면은 또 그 기둥들을 옮기는 일에 충실하면 되는 如 것입니다. 果说你是属于米拉利子孙，那你就要尽力去抬帐幕的各种板和柱子。 보통 민수기 4장 21절부터 요 부분을 읽을 때가 오순절이거든요. 大部分呢读这民数记4章21节的时候呢，就是五旬节的时候。 순서대로 읽는다고 하지 我 않았습니까? 们说的是按照顺序每年读嘛，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 거죠. 也就是在五旬节圣灵临到的时候就得以恢复。 그 주간에 바로 이 부분을 읽는 所以 것입니다. 在那个星期呢读本文的内容。 성령님이 오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圣灵来临到的时候呢，重新恢复了与神的关系。 에덴에서 추방되었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오순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也就是虽然是从伊甸园被赶出去，与神的关系断绝，但是在五旬节圣灵临到之后，重新的又能够回到神那里。 순서대로 쭉 읽어가다 보면 오순절에 바로 이 부분을 읽고 은혜를 받습니다. 所以按照这个顺序去读的时候呢，在五旬节读到本文的时候就得着恩典了。 오순절이 회복인 것처럼 회복에 관한 회복을 생각하는 주간에 바로 민수기 여기 이 사장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겁니다. 就像是五旬节圣灵临到能够得以恢复给我们这样的恩典一样，所以读本文的时候，4章21节的时候呢，通过歌顺的子孙他们得以恢复在会幕里面去做工我们可以得着恩典。 성령님이 오셔서 회복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那么圣灵临到与神的关系得以恢复的时候，重要的是什么内容呢？ 5장, 6장, 7장을 통하여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通过5章、6章、7章的内容，我们可以知道， 5장에는 공동체의 성결에 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5章的内容是关于共同体的圣洁， 부정한 자가 어떻게 정결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也就是不洁的人如何能够得以洁净。 부정하게 된 자가 나병이라든지 유출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죽은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하게 되거든요. 不洁的人呢是怎样成为不洁呢？是因为摸了这个死尸，或者是还有长大麻风这样的人。 그렇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
부정하다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니고요. 이 정결, 하나님께 가는 어떤 관계 속에서 정결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不洁净呢，并不是说他是有罪啊什么这个意思，而是说来到神面前的时候污秽的意思。 사람의 죽은 시체를 만졌다는 것이 무슨 악이겠습니까? 악은 아닌데 정결하지 않다는 것이죠. 摸死尸并不是什么罪，或者是什么邪恶的事情，但是呢是不洁净的。 그런 사람은 일정 기간 진영 밖에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这样的人呢是要出到营外的。 아까 진영도 성막 중심이고 그 주변에는 레위인들이 성막을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살고 그 주변에는 각 분단별로 진영을 치라고 했지요. 我们说了以会幕为中心，然后周围是利未人，利未人在外面就是12支派的阵营。 부정하게 된 자들은 진영 바깥에 일정 기간 나가 있어야 됩니다. 这些不洁净的人呢，他们要出到营外。 왜 진영 밖에 나가 있으라고 했을까요? 为什么要出到营外呢？ 5장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5 있습니다. 章3节出现了这个理由。 2절에는 너희 자손 중에 나병, 유출병,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했고요. 2节当中说了，使一切长大麻风的、患漏症的、并因死尸不洁净的都出营外去。 3절 그 이유 같이 3 읽어보겠습니다. 节预备起，无论男女，都要使他们出到营外，免得污秽他们的营。这营是我所住的。 부정하게 된 자가 진영 안에 있으면은 진영이 더러워진다고 했습니다. 也就是不洁净的人，如果在营里面呢，就污秽他们的营。 왜 진영이 여기 진지가 진영 구축하고 살아가는 진영에 부정한 자가 있으면 안 되고 더러워지면 안 될까요? 那为什么在营里面不能够有不洁净的人呢？ 3절에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다. 因为3节当中说了，这营是耶和华所住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성결해야 됩니다. 神所住的地方呢，是要圣洁的， 정결해야 되죠. 要洁净的。 우리 신명에 주의 영 성령이 거하시기를 원하며 늘 회개함으로 우리 신명이 정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如果我们想要圣灵居住在我们里面的话，我们是不是也要时常保持我们的心洁净呢？ 아멘입니까? 是阿门吗？ 마음에 주의 영이 없는 것 같습니까? 你感觉你的里面没有圣灵吗？ 답답하지 않습니까? 你觉得很难受吗？ 힘도 없지 않습니까? 你觉得很无力吗？ 말씀을 알지만 살아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你是不是我明白话语，但是我却活不出来呢？ 무슨 큰 악을 행했다는 게 아닙니다. 不是说你行了什么恶， 정결하지 않음이 있지 않나 하는 거죠. 而是你要思想一下，你是不是不洁净？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 계시려면 부정함을 없애야 됩니다. 如果说想要圣灵居住在你里面，想要神在这营中的时候呢， 우리 가운데 정말 성령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기를 원한다면 정결해야 되지 我们 않겠습니까? 想要圣灵在我们的里面来治理我们的时候，我们是不是就要洁净呢？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면 마스크를 하지 않습니까? 我们因为这样的新冠疫情，我们是不是都戴口罩呢？ 밖에 나가서는 갔다 와서는 손을 씻지 않습니까? 我们出门回来之后，我们是不是要洗手呢？ 왜요?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就是为了防止病毒侵入啊。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요 부정함이 없어야 됩니다. 所以神所在的地方呢，是不应该有不洁净的。 가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家庭也是一样的。 가정 속에 주의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如果说我们想要圣灵在我们家庭里面大大动工的话，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정결하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겠지요. 我们就要悔改我们的家庭没有每天来到神的面前。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령님이 계시는 곳은 정결해야 됩니다. 神所在的地方，圣灵所在的地方呢，就要圣洁。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那么神对我们说了，因为我是圣洁的，所以你们要圣洁。 레위기에도 말씀했고 신약 베드로 전서에도 말씀했지요. 旧约圣经当中也提到了，新约的彼得前书当中也提到了。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也就是说，旧约圣经和新约圣经在讲同样一个内容，因为神是圣洁的，所以他所居住的地方呢也要圣洁。 교회는 어떤가요? 那教会是怎样呢？ 교회 주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나요? 我们的教会是不是有神的灵大大动工呢？ 모이기는 모이는데 답답하지 않나요? 我们是不是聚集，但是却感觉到很憋屈呢？ 종교직 那有宗教性的这样的仪式，有一个外表，但是却没有活力呢？ 부정한 것을 늘 회개해야 됩니다. 所以我们要不停的来去悔改我们不洁净的部分。 여호와께서 진영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부정하게 된 자들을 진영 밖으로 얼마 동안 내보내서 정결하게 하고 돌아오도록 하라는 거죠. 因为耶和华住在这营中，所以这些不洁净的人呢，就要在营外洁净了之后才能进来。 정결하게 있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在洁净方面，不是有方法吗？ 속죄의 방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就是有赎罪的方法。 구약에도 제사가 있었고 신약에도 방식이 있죠. 旧约呢，它有它的赎罪的方法；新约呢，也有方法。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했고요. 那约翰一书当中呢，说了是耶稣基督他的宝血使我们洁净。 요한일서 1장 9절 암송하고 있지요. 约翰一书的1章9节，大家是不是能背下来啊？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当我们告白我们罪的时候啊， 주님은 미쁘시고 어렵기 때문에 神他就会喜悦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他就会赦免我们所有的罪。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也就是我们要应用这样的话语， 자백하라는 거죠. 也就是让你告白的意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으니까 자백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님을 모시라는 거죠. 因为耶稣基督在十字架上解决了一切的罪的问题，所以我们要来到神的面前来去告白我们的罪。 이 성경을 오순절에 읽는다고 하지 我 않았습니까? 们说了4章21节的这个内容呢，是在五旬节读的。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10여일 동안 기도했지요. 在圣灵降临之前，门徒们聚集在这个马可楼，他们祷告了。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한다면 如果说我们当中有人想要圣灵来去掌管我们的话， 신명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백함으로 주님께 굴복해야 되는 거죠. 我们的不管是我们还是我们家庭还是我们的教会，如果我们想要圣灵来去掌管我们的时候呢，我们就要来到神的面前来告白。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5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章当中呢，继续在讲如何来解决罪的问题， 아내가 의심받을 때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고요. 说明了在怀疑妻子不贞洁的时候的条例。 6장은 나시린의 법입니다. 6章是拿细尔人的条例。 나시린은 소원하여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자입니다. 拿细尔人呢，就是许愿归主的这样的人。 어떤 사람은 평생을 드릴 수 있겠지요. 有的人可能是一生都做拿细尔人， 어떤 사람은 어느 기간을 정하고 자기 몸을 드릴 수 있겠지요. 有的人可能是定一段时间来去献给神。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라고 하였지요. 参孙他是从一出生就是拿细尔人， 평생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也就是他一生献给神的意思。 하나님께 드림이 복이 아닙니까? 那么归给主就是福啊！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신다면 영광 받는다면 감사하지요. 如果说我们能够将我们的身体献给神，被神得以使用能够使神得到荣耀的话，那真的是非常，我们也是非常荣耀的事情。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 받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我们被使用为传讲神福音的人，那多么感谢呀！ 전도인으로 쓰임 받는 거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能够作为传福音的人被使用，真的是非常感谢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 너무너무 귀하지요. 能够作为为了国家、为了教会来祷告的人，又是非常宝贵的事工。 성막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감사입니다. 所以像利未人在会幕当中被使用一样呢，能够被神使用是非常感谢的事情。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도 거룩해야겠죠. 因此被神使用的人呢，又要圣洁。
그래서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지요. 所以说不要做3点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 啊，不要喝清酒 포도 씨도 먹지 말라. 啊，不要喝什么清酒、浓酒 포도하고 연관된 것은 전혀 입에 대지 말라. 啊，和这个不可喝什么葡萄汁。 두 번째 시체를 만지지 말라. 第二是不要挨近死尸。 세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第三呢是不要剃头， 머리를 예수님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也就是认可耶稣基督为元首的意思。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표시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那么表明元首是耶稣的这样的一个告白的意思，就是不用剃头刀剃头， 그게 나시린을 나타내는 표시였지요. 这就是拿细尔人的标志。 그렇게 나시린이 될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그것을 허물어뜨리면은 안 되겠지요. 因为这样做的时候呢，能够作为拿细尔人来被神使用，但是如果你破坏这个条例的话呢，那就不可以了。 삼손이 왜 눈이 뽑혔습니까? 那为什么参孙他的眼睛被挖了？ 삼손이 왜 쇠사슬에 묶여 맷돌 가는 자가 됐습니까? 为什么参孙被捆起来，他去磨墨呢？ 나시린법을 너무 가볍게 여겼지요. 因为他非常轻看拿细尔人的条例， 잔치집에 가서 술을 먹고 했겠지요. 他去婚宴去喝酒， 사자를 죽이고 시체의 죽음을 만지기도 했지요. 他也摸了这个死了的狮子的尸体。 나중에는요 드릴라의 유혹에 의해서 머리까지 잘라버렸지요. 到后来呢，因为大利拉的诱惑呢，他头也被剃了。 능력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인데 자신이 탁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因为他的能力其实是从神而来的，但是他好像觉得是自己有能力。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그가 얘기하죠. 전과 같이 내가 나가서 싸우리라고 하지요. 当他的头被剃的时候呢，参孙还说我要像以前那样出去征战的。 그런데 힘이 빠진 것을 그가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但是呢，参孙他却没有感受到自己的力量出去了， 하나님이 주신 힘인데 그것을 자기 힘으로 그가 오해했던 거죠. 也就是参孙他误解了，将神所赐给他的力量认为是自己的力量。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属神的人呢，就是用神所赐给他的能力来去做事。 그래서 나신이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몸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때 쓰시는 거죠. 所以，作为拿细尔人将自己来献上的时候，神才会使用的。 나시린법이 21절까지 나오고요. 到21节为止是拿细尔人的条例。 22절부터는 6장 22절부터 27절까지는요. 제사장의 축복에 관해서 말씀하죠. 6章22节到27节是祭司的祝福。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也就是对祭司们说要让祭司祝福百姓。 축복의 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这里出现的就是祝福的内容。 24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24节，愿耶和华赐福给你， 24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保护你。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25节，愿耶和华使他的脸光照你，赐恩给你。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26节，愿耶和华向你扬脸，赐你平安。 그게 제사장이 복을 비는 기도거든요. 这就是祭司的祝福祷告。 우리가 제사장일까요? 아닐까요? 那我们是不是祭司呢？ 제사장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합니까? 你觉得你是祭司呢，还是觉得我不是祭司呢？ 우리 생각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这跟我们的想法没有关系。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느냐 하는 거죠. 重要的是神看你是什么。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神称我们为祭司， 너무너무 감사하죠. 非常感谢神。 어디에 나올까요? 在哪里出现的这个话语呢？ 계시록에 나오죠. 启示录当中， 계시록 1장 5절에 그래 나와요. 启示录1章5节，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这是耶稣他在十字架流血牺牲的一个理由。 주께서
주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여 그의 피로 우리 죄에 세방하시고 6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했죠. 5节6节说，他爱我们，用自己的血使我们脱离罪恶，又使我们成为国民，做他父神的祭司。 죄에서 해방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也就是将我们从罪恶当中释放，然后使我们做祭司。 이런 성경을 읽을 때는 눈을 크게 뜨고 손을 딱 들고 아멘 해야죠. 我们看这样的话语的时候呢，我们应该睁大眼睛，我们应该阿门这样大声的喊啊！ 네 지파도 아닌데 제사장을 삼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我们都不是利未人啊，但是呢，却能够使我们做神的祭司。 구약에서 다른 지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제사장이 됐다니까요. 在旧约时期呢，其他的支派的人呢，根本无法想象能够成为祭司的。但是呢，在新约的我们，因着耶稣基督，我们都能够成为祭司的。 계시록 5장 9절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那启示录5章9节10节也这样说。 일찍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 가운데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고 했죠. 因为你曾被杀，用自己的血从各族、各方、各民、各国中买了人来，叫他们归于神，又叫他们成为国民，做祭司归于神，在地上执掌王权。 모든 나라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우리는 중국 사람인데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我们不是犹太人，但是呢，这里的各族、各方、各民也包括我们，我们中国人也是能够成为祭司的。 언어가 달라요. 우리는 히브리어도 모르고 중국말밖에 모르는데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我们不懂他们的这个希伯来语，也是我们能够成为祭司的。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这是真的是很惊人的福音呢。 그러면 4가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这样的时候，我们就能够献上4种祷告。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彼得前书当中呢，也告诉我们，是我们能够成为君尊的祭司。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가정을 위하여 4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我们是不是为了这个神的国、神的百姓来献上这样的4种祷告呢？ 6장 27절에 재미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6章24节，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면 내가 복을 줄 거라고 합니다. 6章27节当中说：“你们要如此奉我的名为以色列人祝福，我也要赐福给他们。” 우리는 복을 비는 것만 할 수 있고 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죠. 也就是说，我们能够做的就是去祈求祝福，但是真正赐福的呢是我们的神。 복을 비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也就是让我们去祷告求福。 하나님 가족들에게 교회에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让你们祷告，让我们祷告，神啊，你赐福给我的家庭，赐福给我们教会。 하나님 저에게도 복을 주어서 하나님 일 잘하게 해주시고 자녀에게도 복을 주어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교회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我们也祷告，神啊，你赐福给我，赐福给我的子女，让我们能够更好的来去服侍你，这样的去祷告，去求福。 그리고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也要祷告，求神来保护我们。 하나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으로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에서 지켜주셔야 하고 늘 기도하라는 我 겁니다. 们要常常祷告，神啊，你从各种危险这样的病毒当中，你来保护我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그 날개로 팍 지켜주셔야 언제나 우리가 안전하겠지요. 因为神他时常保护我们的时候，在他翅膀荫下的时候呢，我们才能够安全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我们要祷告这日头和这个日头也不能伤害我们。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 다 쫓아다니면서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我们自己是无法完全的保护我们的家人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是需要神差派天使来去保护，所以我们才这样的祷告。 제사장들에게 약속입니다. 这是对祭司们的应许。
너희가 복을 비는 기도를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주님이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啊，我们的主应许我们了，你们奉我的名去这样的祝福的时候呢，我也会赐福给你们。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면 이런 기도 들어주십니다. 那么，作为君尊的祭司来去献上这样的祷告的时候呢，神自然就会赐福的。 세 번째 기도가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第三个祷告的内容是什么？愿耶和华向你扬脸，赐你平安。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고 덩이 있다면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如果说神背对着你的话呢，你能有什么恩典呢？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햇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널 비추어 주어야 은혜가 되겠죠. 耶和华向我们扬脸的时候，神查看我们的时候呢，我们才能够有恩典嘛。 그런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所以说，神就是为了让我们献上这样的祷告，所以告诉我们了。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이죠. 我们能够做的就是祷告，赐福的是神。 야고비가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면서 형 400명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고 할 때 두렵지 않았습니까? 那么雅各呢，他在去见以扫的时候，他哥哥以扫的时候呢，他非常害怕，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所以他就寻求了神的恩典。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가족들을 다 살려주셨지요. 因为他向神祷告去求恩典的时候呢，神就救活了他们一家。 두려울 때 은혜를 구해야 我们 됩니다. 惧怕的时候要求神的恩典， 방법이 없을 때 은혜를 没 구해야 有方法 됩니다. 的时候，我们要求神的恩典。 캄캄할 때 얼굴을 향하여 비춰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되죠. 我们在黑暗的时候，黑暗之中求神的面来光照我们的时候，我们要祷告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됩니다. 当神的恩典临到的时候呢，我们什么都能解决的。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哪有神的恩典不能够光照的地方呢？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안 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神的恩典如果临到的话呢，我们什么都能够做到。 또 한 가지 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还有一个祷告，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赐你平安。 그렇지요. 얼굴을 향하여 들어서 평강을 주는 겁니다. 是向你扬脸的时候赐你平安，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죠. 是神所赐你的平安。 세상의 평강은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世上的平安呢，因着环境可能会改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깊은 물속과 같습니다. 神所赐给我们的平安呢，就好像是深层的水一样。 풍랑이는 바다는요. 거친 물결이 있지만 바다 속은 고요하지 않겠습니까? 我们看这个风浪很大的时候呢，深海之中呢是非常平静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깊은 물속과처럼 환경은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평탄한 겁니다. 神所赐我们的平安呢，就好像是这种在深海当中的深沉的平安一样。表面再刮风下雨也是呢，表面再怎么动摇也是，里面的这个平安呢是不会动摇的。 그렇게 너희가 기도하면 제사장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所以说，祭司你们这样祷告的时候呢，神就赐福给你们。 복을 비는 기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이 은혜지요. 我们拥有这样的能够祈求祝福赐福的这样的祷告的，我们有这样的特权，所以非常感谢神。 7장은 지도자들이 감사 예물을 자원하여 드린 것입니다. 7章的内容是各族长献上感谢的祭物。 5장은 공동체의 성결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성결. 5章是共同体的圣洁。 6장은 나시린 법과 제사장의 축복권. 6章是拿细尔人的条例和祭司的祝福。 7장은 지도자들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7章是各族长的感谢祭物。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因为神在营中的时候，所以能够发生这样的事情， 거룩하고 能够圣洁， 성결하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能够感谢的。 7장 89절 한번 보겠습니다. 7章 89절입니다. 89节看一下，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北齐。摩西进会幕要与耶和华说话的时候，听见法柜的施恩座以上二基路伯中间有与他说话的声音，就是耶和华与他说话。 예, 성막을 완성하고 거룩하고
또 거룩하고 축복권을 가지고 또 감사까지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那么得以圣洁的时候，然后献上礼物的时候呢，就在会幕当中，耶和华就显现啊，然后与他说话的。 게르손 얘기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我们刚才说的是从歌顺的故事开始的。 게르손은 쫓겨난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나그네라는 의미가 있는데 에덴에서 추방된 것이 비극이지만 다시 에덴에 회복되면은 복이라고 하였죠. 歌顺他的名字虽然是被赶出去的人，但是呢，重新的他得以恢复来到神的面前。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비극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다시 말씀을 들으면 은혜라고 했지요. 与神的关系断绝，这是悲剧；但是重新的来到神的面前，聆听神的话语呢，这就是祝福的。 그래서 7장 89절 끝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所以7章89节呢，听到能够与耶和华说话，这个内容就是说与神的关系得以恢复的意思。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시 말씀을 들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恢复与神的关系，重新能够听到神的话语，这就是福中的福。 언제 읽는다고요? 이 말씀을 什么时候读这个话语呢？ 오순절이라고 했죠. 五旬节读这一段话语啊。 오순절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五旬节圣灵临到的时候，我们就得以与神的关系恢复的。 이 복음을 계속 전해야겠죠. 所以我们要去传讲这个福音。 사도행전 한번 가볼게요. 我们 5장 看一下《使 42절요. 徒行传》 5장 42절 5章42节，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一起读一下，预备起。他们就每日在店里、在家里不住地教训人，传耶稣是基督。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분이죠. 我们说耶稣是基督，也就是说，我们相信是通过耶稣基督，使我们与神的关系得以恢复。 이때 사도행전 5장은요 사도들이 잡혀가고 협박받고 그럴 때입니다. 这个时候的《使徒行传》5章是门徒们被逼迫的时候。 그런데 이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但是虽然他们受到迫害，也是因为这福音的话语太好的缘故，他们就每日在店里、在家里不住的教训人。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죠. 这是因为 충만하려면 성령님이 그하시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但是 감사해야 된다고 我们 했어요. 说了， 축복하라고 했어요. 如果说想要圣灵充满的话，我们就要心里面是洁净的，并且要去祝福的。 그런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这些事情是我们要做的事情。 거룩한 일도 우리가 해야 되고 감사도 우리가 해야 되고 축복 기도도 우리가 해야 돼요. 我们悔改告白也是我们要做的，感谢也是我们要做的，祝福也是我们要做的。 아멘이죠? 阿门吗？ 예. 뒤에 가면 민수기에 너무 은혜롭습니다. 越往后呢，这个民数记越有恩典的。 앞부분도 은혜로운데 뒤에 가면 인생 훈련에서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前面的部分是非常有恩典，到后面呢，在人生的训练当中呢，也是非常有恩典的。 이번 민수기를 통하여 하나님 큰 은혜 받기 바랍니다. 希望大家通过这一次民数记的学习，能够得到恩典。 기도합시다. 我们一起来同声的祷告。 이 시간에 우리도 성령님이 거하시는 삶을 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에덴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愿我们也能够得着恢复伊甸的这样的恩典。我们一起来祷告。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父神，我们感